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 중 장막절, 즉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어제의 설명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설명드렸고, 한 부류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의 부류이고, 다른 부류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의 부류입니다. 특히 나팔절과 대속제일, 장막절에는 지금까지 예물을 드렸던 방식과 다르게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만 드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기 예물을 드릴 때 평상시처럼 수송아지 2마리를 드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중에 진짜 구원이 성취되는 절기는 어느 절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장막절이 구원이 성취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에 하루를 더 지켜 총 8일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이때 앞에 7일 동안에는 특별한 제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씩 7일 동안 드리게 되고, 추가적으로 장막절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줄여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이 7일의 시간 동안 드려지는 수송아지를 모두 합하면 총 70마리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70이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하여 초막절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은 열방을 위해 속지 않은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다가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열방의 죄가 제사를 통해 속죄되면서 점점 속죄할 분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송아지가 줄어드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제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예물의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의 교회에서만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열방의 속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죠.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100%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만의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열방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왠지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이 닫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는 수송아지 2마리만큼의 예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을 성도들을 받으시지만 구원의 때가 다가오면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왜곡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송아지 1마리만큼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진짜 구원의 때가 되어 메시아가 찾아오면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찾아와도 메시아를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될 무렵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이 점점 닫히게 되어 끝에는 그 문에 들어올 자들이 다시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흐름이 초림 예수와의 흐름이었고 재림 예수와 때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흐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세상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엔드타임은 결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말은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1000년 동안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0년을 지나면 두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 완성되고 세상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고민을 해본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장막절의 예물은 이 1000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와 시대의 흐름도 또 다른 표본이 되죠. 예수와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와를 알고는 있지만 일부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모두 흩어지고 극소수의 여자들만 예수와를 섬겼습니다. 이 패턴이 재림 예수와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와에게 열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예수와가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에스겔 성전을 세우며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고 토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박과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 메시아에게 처음처럼 열광을 할까요? 예수아가 재림해서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예수아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토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샤밧과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왕국 끝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 다시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 재림 예수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곡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극히 소수의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이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왔던 구원의 흐름과 동일한가요?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여 천연왕국이 시작되면 모두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초막절의 수송아지 예물이 첫날에는 7마리였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서 7번째 날에 13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8번째 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고 엔드타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엔드타임의 흐름에 여호와의 절기를 대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